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의미 있는 성장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수요 예배도 옵니다. 와우. 안 놀라시네요? 다들 수요에 오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에서 9시에 예배를 마치면 우리 청년들은 1시간 반가량 저랑 같이 말씀 묵상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한두 주 오면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흐지부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수요일 밤에 예배를 자리로 지키러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시험 기간에도 찾아오고요. 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수요일에는 늦은 밤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요.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또 각 교육부서로 흩어져서 교육목자로 교육부서의 자녀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청소와 설거지도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1시 반에는 또 목장 모임을 하며 서로의 삶과 신앙의 고민들을 나누고 집에 돌아간답니다. 저는 4시에도 와라, 4시에 양육도 있다, 4시에도 와라 라면서 자꾸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지난 수요일날 큐티 모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는 않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힘들어요 라면서 좀 징징거리더라고요. 근데 힘듦에서 끝이 아닌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몸은 힘들어요.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 같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요, 나의 스펙과 커리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말씀이 힘이 돼요.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멘이 아닙니까?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또 아멘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청년들의 이 고백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수고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이 복음이 되니 그 사역의 의미를 찾아가는구나. 그 의미가 있으니 세상과는 다르게 어떤 대가와 물질의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예배를 지키고 또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시간을, 힘을 쓰는구나 하며 지난 2년 가까이 말씀을 함께 읽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제게 지난 수요일에 일이 묵상이 된 것은 말씀이 복음이 되니 그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되니 그 삶의 의미를 찾더라고요. 복음은요,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복음은 된 그 복음은요,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한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그 삶의 의미가 주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많은 부분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 없이 오늘만 살자, 미래를 소망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들, 과도하게 남을 신경 써야만 하는 이 모습들, 삶의 이면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온갖 쇼핑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 모습들, 과도한 음주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건강하지 않은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구나, 길을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발견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사명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두 번째 본문을 살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삶의 의미를 주시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이 되시기를,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의 첫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는데요, 그 40일에 행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심에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아니,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의 인원수보다 배나 많으신 분들이 이곳에 모이셨는데 일부 예배 때와 목소리의 크기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2배 이상은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여쭙니다. 이 6절에 쓰인 여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적으로는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제자들이 반복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물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을 물었다는 의미겠지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곳에 관심이 있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나라의 재건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또한 어디 지점에 몰려 있습니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며 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바꾸어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신의 바람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되어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의 관심이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러한 한계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의 나라가 서는 것에 대한 때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랍니다. 이 7절에 나타나는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몇 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11시 26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랍니다. 이 7절에 나타나는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의미가 더해진 시간이랍니다. 우리에게 주일 오전 11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눈치를 보아하니 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오전 11시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더해진 단어가 이 단어랍니다. 근데 이런 때와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와 시기조차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아버지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계획하고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J냐 P냐 라며 구분하며 계획적인 사람 또는 무계획적인 사람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시간, 끊임없이 시간을 조율하고 계산하고 시간의 주권과 의미 부여의 권한을 내가 갖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스케줄이 침해당하는 기분을 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살아가지요. 이것이 우리가 때와 시기에 가지는 권리의식이랍니다. 스케줄 조정하느라 막상 해야 할 것도 집중하지 못할 정도이지요. 때와 시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시간에 매인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곤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때와 시기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가 궁금한 거랍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에 대한 자신의 주인의식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졌다라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연수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열중해야 될까요?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누구나가 다 알 법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수련회에서 꼭 외우고 밥을 드셨을 법한 그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을 이 말씀인데 좀 더 큰 소리로 선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말씀에 따라 때와 시기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며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이곳에 쓰인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나미스는 그 폭발하는 것 같은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역을 내 능력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머물고자 합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해결하고자 하니 우리의 삶은 한계를 마주하고 의미를 잃고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능력의 한계 속에서 시기와 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더 괴로운 한계 속에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이다. 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능력의 한계를 주중에 계속 넘어왔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두렵고 떨려서 사람들 앞에 안 서고자 도망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면 그 수업을 안 들으려고 애썼고요. 발표를 해야 된다면 남한테 미루기를 애썼던 도망하는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며 또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만 제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자꾸만 소리칩니다. 너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제 안에 복음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폭발력이 도망하고 싶고 부끄러운 저를 깨고 튀어나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수고하며 애쓰며 준비하며 꼭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곳이 한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한계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는 현장이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능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에 마음과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을 둬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의미를 둬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가인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따지며 시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려고 애쓰면 애쓸 때마다 막상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방황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영역인데 내가 주인하려고, 주인 짓거리를 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의 주시는 권능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사역자, 성도님들, 목자, 교육목자, 차량 운행, 주차, 점심 식사,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중보기도팀, 또 우리 방송팀, 우리 찬양대, 곳곳에서 사역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때와 시기와 능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며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폭발하는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폭발하는 이 권능은 단지 여기, 단지 내 안이 아니랍니다. 성령의 이 폭발하는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열방을 향해 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한계 속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 한계를 쉽게 경험하며 내 안에 갇힌 자가 되곤 하지요. 내 안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삶의 의미를 아무리 찾으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은 성령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나 폭발하며 역동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력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좌충우돌하는 사고뭉치가 된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폭발력은 정확히 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랍니다. 내 안에 복음의 폭발하는 역동성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힘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줍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증인됨에 있습니다. 누구의 증인되고자 하는 겁니까? 좋은 교회의 증인입니까? 김영하 목사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각자의 증인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하신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하신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 때 의미가 충만한 그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제 삶과 제 삶의 목적과 의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살아내는 증거함에 있습니다. 제가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수많은 현실적 이유에 맞서서 수많은 회피성 시선들을 넘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증인된 삶이 제 삶의 목적이며 제 삶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증인된 삶이 절대 세상에 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증인된 삶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현란한 철학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리이기에 세상은 증인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증인은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증인된 제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증인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가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맨날 지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오늘 이 시간 와 계시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절대 세상 가운데 지지 않습니다. 증인은 절대 세상 가운데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증인되면 세상이 지는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증인은 세상 가운데 당연히 질 거야 라는 패배의식에 살지 마십시오. 증인은 이깁니다. 증인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꼭 가져가시기를, 품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며 성령의 폭발하는 힘이 향하는 길이랍니다. 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팀들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것조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평상에서도 지방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치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답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으로 초대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정말 강력한 초대를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을 마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올려져 가십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읽으면요, 올려져 가시니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이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힘이 있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니랍니다. 올려져 가신 것이랍니다. 심지어 11절을 보시면 제자들 곁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올라가셨다는 게 아니라 올려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으니 나는 이제 그만 떠나야지 하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하신 모든 말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사실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승천의 장면에서도 예수님 뜻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때와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이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며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재림의 특징이 있다면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여인의 몸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이와 같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재림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신 말씀 그대로 오신다는 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이단과 사이비일 뿐이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재림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어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승천하셨으니 이제 끝.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가 아니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과 또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며 믿음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시는 거랍니다.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의 믿음과 같이 바울도 그 복음의 증언하는 일에 증인된 삶에 헌신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재림의 믿음이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 40일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증인의 삶으로 파이널 콜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부르심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어중쩡하며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에는 3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장 모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서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의 경험을 나누며 증거하는 자리랍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까지 몰렸던 한 가정에서 행하신 주님의 스토리가 그 목장 가운데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나눔을 듣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일들이 제게 증언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성도를 살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를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은 예수가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많아도 금요일 밤에 목장은 꼭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같이 재련되고 디자인된 말은 아닐지라도 삶의 그대로의 나의 것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를 충만케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목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증인의 삶의 모습은요, 가정 안에서 복음의 관계를 이루십시오. 복음의 관계는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를, 배우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갖기를 수고하십시오. 상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랍니다.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그 시선으로 배우자를,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놀랍도록 예수님이
증거된 겁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를 하고서는 괜히 마음이 쓰여서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애들한테 피곤하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예민했다고 티내지 않으려고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가정이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과 주님을 두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들 모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된 삶의 모습은요,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랍니다. 증인된 삶은 교회를 넘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최근 제가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께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는 언니가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뀐 걸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면서 제가 참 귀를 의심하면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언니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는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을 보니 못 믿으시는 것 같군요. 1부 때는 이때 아멘이 터져 나왔는데 2부 때는 그래?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 제가 그때 정말 티는 많이 안 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큰 칭찬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사셨구나, 예수가 증거되니 한 영혼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셨구나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주음성 선교회는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분들은요, 길거리로 자꾸만 나가십니다. 이 놀라운 분들은 날씨가 추워져도 자꾸만 나가시려고 합니다. 목사는 자꾸 들어오세요, 이제 추워요, 힘들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 계십니다. 증인된 삶을 몸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 헌신이 대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내게 전해진 이 말씀이 복음이 되니 의미를 찾게 되고 진리가 되니 그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와 능력을 고민치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두 번째 말씀을 펼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 온갖 취미 부자와 온갖 쇼핑의 삶과 온갖 중독의 삶에서 해치고 나오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의 의미는, 제자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